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교회,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루려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귀한 축복과 생명과 구원의 통로로 찾으시는 교회를 사용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우셨으니 주여,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바,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바, 인도하시는 바 되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전하는 바가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방이 사는 귀한 열매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허투루 듣거나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삶에 새겨서 그 삶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존해 계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내 것들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 믿음으로 온 열방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택된 자, 보냄받은 자들로 오늘 말씀을 받고 주님을 집중하며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독수리가 그 날개 위로 그 사랑하는 새끼를 업고 또한 받아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독수리이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이 신명기 32장 말씀이었는데 신명기 32장에 본문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이다. 뭘 기억해야 하느냐 했더니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바를 기억하라 라는 것들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하다 라는 말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부에도 이 말씀으로 축복을 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아시겠으나 이것이 그 삼박자 축복이 아니라 세 가지였고, 삼박자는 그것보다 이제 앞서도 본질적인 것이 있었고, 여기 잘 된다라는 말은 일이 잘 풀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길이 잘 열린다라는 말입니다. 길이 잘 열린다. 영혼, 범사, 강건, 길이 잘 열린다라는 말은 무슨 길이 열리느냐? 말씀의 길이 열린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지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기대하시고 만약에 저한테나 찾으시는 교회에 그걸 요구하신다면 죄송합니다만 나가세요. 틀렸어요. 그거를 줄 수 있는 교회들에게 가십시오. 저는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기지 본문이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삼박자 축복 구원이다 이래가지고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을
치은 술수를 써가지고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새끼 잘 되는 걸로 둔갑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요한 1서가 말하고 있고 요한 2서가 말하고 3서가 말하고 있는 현실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계속 핍박을 당하는 현실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더 잘 믿었는데 목숨 걸고 믿었는데 오히려 더 잡혀서 죽이고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는 말은 그에게 길이 잘 열린다. 길이 활짝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이것도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업의 길이 열리고 운수 대통 이래가지고선 언제부터 기독교의 십자가가 운수 대통과 맞아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운수 대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연결이 돼가지고 절간에 와 있는지 교회에 와 있는지 구분도 안 돼요. 따라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는 말은 그에게 길이 활짝활짝 열리는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죽겠지요. 피곤하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피곤합니다. 근데 그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뭐가 잘 돼가지고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게 잘 된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잘 된 거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사업 잘 되는 게 잘 된 거라고 착각을 해요. 저는 더 이상 사기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예수 믿고도 죽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도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환난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어도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한다. 열렸다. 그게 바로 영혼이 잘됨, 범사가 잘됨, 강건함이에요. 그게 말씀대로 되는 거. 저도 옛날에는 시골 목회할 때까지도 다른 교회 부목할 때까지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어요. 몰라서 못 전했고 눈치 봐서 못 전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 눈치 보고 다른 목사 눈치 봐서 못 전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 눈치 봐서 못 전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할까 봐. 그런 얘기하면 교인 떨어진다고 물론 압박도 왔죠. 김 목사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교인들 다 나가. 당신 교회야? 왜 그런 식으로 전해?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진실은 진실로 전해야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라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대로 살 길이 열리는 거지. 이 말씀을 잘 받으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겠거니가 아니에요. 그러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뭐냐면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뭐예요? 예수께 나아올 수 있는 게 강건한 삶이에요. 범사가 잘 되는 삶. 그렇죠? 아예 사업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건강도 여의치 않으시는데 그렇게 예배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까지 또 기도하시고 요즘에 사순절이라 제가 뭐 특별히 사순절 새벽 기도회 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해왔기 때문에 그냥 쭉 가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것 자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로 착각하냐면 새벽 기도 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때 왔다 가면 가가지고서 뭐가 우랑각시가 뭘 해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가면 뭐 사업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드리고 가면 물론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날 매출이 막 뻥뻥 튀겨지는 것처럼. 절대 그거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영혼이 잘됨과 범사가 잘됨과 강건함은 여러분께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그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2장은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이 뭔지 아시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한다라는 말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시 이야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이야기한다라는 말은 또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왜 또 얘기를 할까요? 예? 그렇죠. 잘 안 들으니까. 두 가지 측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이야기한다라는 말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또 겸손하게 우리 입장에서 돌아보면 우리가 잘 안 들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락없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을 살피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수지 맞으신 거예요. 똑같아요. 또 지난주에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 또 거듭하니까 더 은혜가 덧대지는 거예요. 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마태복음 2장은 본문 마태복음 1장을 이해하시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또 새롭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그 족보 이야기를 쭉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족보를 타고 오셨는데, 이 족보가요, 세 덩어리로 나눠져요. 14대 세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요. 그렇게 해서 14대가 먼저 첫 번째로 나눴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뺄래야 뺄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브라함, 다윗. 누구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 후손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신 분이냐? 언약, 말씀, 약속으로 오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절대 뭐하지 않는 분이죠. 뭘 못하시죠? 뭘 못하셔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 뭘로 오셨어요? 약속으로 오셨어요. 됐죠? 말씀이신 약속으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약속을 믿고 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남편도 믿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석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다윗, 아브라함 이야기의 근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다윗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바로 그때 남유다 이야기잖아요. 다윗서부터 바벨론.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면 다윗은요, 북이스라엘 족보 아니에요. 남유다 족보예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남북이 나누어집니다. 그때 바로 다윗의 계보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고요. 없어집니다. 사라지고 남유다만 남게 되는데, 그 흐름대로 잘 보세요. 다윗한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야, 네 씨 끊어지지 않게 할 거야라는 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유다 왕국으로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됩니다. 됐죠? 근데 그 왕들이 시원찮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등장한 왕들 이야기가 나와 있죠. 왕들 시시부리하게 등장을 합니다. 내가 왕인데 이러면서 나타났는데, 왕들 형상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죠. 따라서 그 후손으로 오셨어요. 예수가 시원찮다, 시덥잖다가 아니라 그런 세상의 왕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뭐다? 진짜 왕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의 주님이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왕이기 때문에요. 토를 달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과 내용과 본문에 나와 있는 걸로는 수도 없이 그렇게 기도도 하고 말로는 엄청나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이 최고고 주님이 언약의 주님이고 만왕의 왕이시다.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주님보다 더 믿는 게 있는데요, 뭘.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살라고 명령하신 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맞는데 신명기에서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요. 내가 내 주목을 믿지. 그리고 상황이 되면 따라가는 거고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면서요. 여러분 그게 왕의 명령입니까? 여러분 왕 앞에 가가지고요. 아니 왕이라는 표현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요. 청와대 그거 계시죠? 이런 정신 나간 게 있어. 아니 계시냐고요? 나 만나러 왔는데 바로 잡혀가요. 그러나 들어갔다 칩시다. 들어가서 대통령 앞에서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걸요. 아이고 안 봐도 뻔하지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건 대통령 생각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게 대통령 앞에서도 그런데요. 근데 주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짝다리 짚고 들어놔가지고 오징어 씹으면서 그건 주님 생각이죠. 그건 지금 알아서 하십시오. 언제 얘기했는지 뭘 얘기했는지도 관심도 없고요. 얘기해봐야 주님이 그건 주님 생각이니까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런 식인 거죠. 참 안타깝죠. 주님이 진짜 왕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집에 결혼 반지만도 못한 존재인 게 주님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잘 보관을 못한 저희 탓이지요. 제 아내가 며칠 밤낮을 잠을 설치더라고요. 그게 비싼 건 아니나 의미 있잖아요. 그죠? 그때 회개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거를 이렇게 밤낮을 설쳐가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싶은 게 되게 죄송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로만 왕이네 최고네 우선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삶을 보면 우선이 아니에요. 족보에 보면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연례된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계속 남의 등골, 그러니까 남의 등살에 헤어나오질 못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계속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으니까 거기서 뭐 한 적이 없어요? 예? 거기서 자유를 누린, 풀려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왔잖아 하면서 오신 게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해방자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인 거예요. 예수 여호수아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함께 하심 성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끌고 가나안 땅 들어감 해방.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해방자라는 거예요. 진짜 왕. 그리고 그분은 언약. 됐죠?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다시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2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온다고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계속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야,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야. 네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믿고 있는 누구, 바로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야.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거야. 우리는 계속 내 처지가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생각은 어떻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 명함 나눠주잖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하자마자 예수가 누구인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두 주째 계속 얘기합니다. 아마 마태복음의 1장과 2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겐 예수가 그런 의미가 아닌 거 때문에 계속 얘기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가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합니까? 진짜 예수가 그런 분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진짜 예수가 그런 분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예수는 남의 나라 한 선지자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2장에서는 또 얘기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넌 누구냐? 관심 없어요. 주님이 누구냐가 정리가 돼야 내가 누군지가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누군지에서 예수가 누구인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가 나와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잘못 찾는 겁니다. 먼저 예수가 누구인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똑같이 나온다 그랬죠? 앞에 1장 9장랑 똑같습니다. 잘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런데 이 헤롯 왕이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유대의 왕이 났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헤롯 왕이 4절을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이건 점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다라는 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헤롯이.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 능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뭔 얘기예요? 야, 왕 난다 그래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에 구약 39권에 어디서 난다는 얘기 있지 않느냐? 있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해줘요. 대답을 해주는데 제 생각에는 이러지 않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렇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대답은 먼저 했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유는요 하면서 선제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어디서 난데 어디서 날 것 같아. 왜요? 헤롯이 그걸 왜 물어봅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왜요? 여기서 또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렇죠. 와, 기가 막혀요. 1장 이해하시는 분들 2장 보면 기가 막힙니다. 마태가 반복해서 또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가 어디다 나신다? 이거 어떻게 그걸 알아냈다?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그럼 뭐예요?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우, 여러분 대답 되게 잘하시네요. 지금 지난주 거랑 이번 주 거랑 헷갈리지 않죠? 지금 중복되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중복은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리바이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더라.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어디 나왔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냐? 니은이 나왔잖아요. 2장 6절 옆에 니은이랬죠? 니은. 여러분 그거 오타 아니에요? 그 잘못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니은인데 니은은 밑에를 가보시면요.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가 말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예수는 무슨 예수? 언약의 예수, 약속의 예수, 말씀의 예수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 언약, 말씀, 약속이?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계속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뒷부분으로 가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여기 헤롯을 피해서 도망갈 때의 이야기예요.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선지자, 아니요,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15절 보십시오. 애굽으로 피신을 해갔죠. 애굽으로 피신 간 이유는 헤롯이 예수를 뭐 하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피신해서 어디를 가 있었습니까? 애굽에 가서 누가 죽기까지 있었죠?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네. 그것도요.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으니 2장 15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뭐예요? 여긴 또 기억이래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 아니 세상에 마태가요 수준이 안 돼가지고 계속 구약성경이나 인용하고 있는 이런 수준 이하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마태는 구약성경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아니 마태는 구약성경을 이미 통달한 사람이에요. 마태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오셨고 애굽으로 피신 간 게 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바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게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그렇죠. 그거 붙잡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야.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돼. 당신 말씀대로 됐어요.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말씀대로 됐어요. 여기 이렇게 사순절 첫 번째 2019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말씀대로 된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내 삶은 말씀대로 된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될 겁니다. 이게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보시면 헤롯 그를 피해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갔다. 그것조차도 지금 뭐예요?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17, 18절 헤롯이 유아 살해 명령 내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 당대 태어났던 애들은 죄다 죽입니다. 근데 또 이 스토리가요. 애들 다 죽이는 이야기? 요것도 눈치 못 채시면 좀 제가 좀 답답하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그렇지. 애들 다 죽입니다. 그때 건져내는 게 바로 모세예요. 요 스토리 또 떠오르게 합니다. 기억나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뒤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이 다 죽어요. 다 죽으니까 엄마가 슬피웁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여기 본문에서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요. 라헬. 아시잖아요. 12 아들. 야곱, 이삭. 이 스토리에 나오는 라헬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조상 어머니 아닙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뭐예요? 슬피 운다는 거죠. 왜 울어요? 애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엉엉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애가 죽어가지고.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예레미야. 여기 또 니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아니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뭐예요? 23절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또 무슨 선지자예요? 누구 선지자예요? 예? 이사야 선지자 디귿이잖아요. 밑에 나와 있어요. 11장 이사야 11장 1절에 뭐래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병칭은 이 이름은 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베들레헴, 또 이름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게 다 어디 기록되어 있대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디서 태어났는지 뭐라고 칭한 것만 가득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되게 죄다 어떻게 됐어요? 할렐루야.
본문에 지금 몇 번이나 나와 있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몇 번이, 제가 적어도 몇 번 여러분과 나눴습니까, 지금?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몇 번이죠? 6절에 한 번. 그 다음에는요. 15절에 한 번. 그 다음에는요. 예? 18절에 한 번. 그 다음에는요. 23절에 한 번이요. 지금 몇 번입니까? 우리가 언급한 건 4번이에요. 세상에 23절까지 진행되면서 정확하게 인용을 해가지고선 이루어졌다가 바로 4번 언급되고, 그게 바로 구약성경에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선지자를 통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한 게 다 이뤘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다 달라요. 또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호세아 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그냥 그분을 철석같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뭐냐 이거죠? 예, 그분이 말씀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뭐 어떻게 믿는다? 그분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믿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주님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는 얘기는 안 하셔요. 그런 허무맹랑한 분은 아니에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된 거고, 범사가 잘 되는 거고, 강건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 약속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말씀을 이루셨으니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되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다. 오케이, 됐습니다. 예수는 언약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약속이십니다. 이루어지시는 분이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믿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설명을 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헤롯, 아주 교활한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원래 어디 사람이냐 하면 밑에 에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시죠? 에서의 후손이에요. 역사적으로 에서의 후손 이 에돔 족속이 계속해서 누구를 괴롭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나 안 좋은 역사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야곱과 에서의 그 스토리에서 늘 자격지심, 늘 그런 갈등을 안고 살아가면서 저 사기꾼들 이러면서 계속 눈을 훔키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그때 에돔의 헤롯이 쫙 등장을 하는데, 이 헤롯이요, 잘 보십시오. 역사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한 게 어떻게 왕이 됐느냐 하면, 로마가 이미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가 직접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으니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이때 에돔이, 아주 교활한 인간 에돔이, 이게 여우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우가 어떻게 그러다가 그런 존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헤롯이요, 로마를 찾아갑니다. 근데 빈손으로 가지 않고 뇌물을 잔뜩 싸가지고 가요. 로마의 황제한테 갖다 바칩니다.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저기 이제 이스라엘 밑에 있는 에돔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에돔과 이스라엘 상황이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설명을 하면서 이제 괜히 황제랑 친분을 쌓으면서 황제가 헤롯한테 호감을 갖게 만들어 버립니다. 계속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군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온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지배를 해야 되니까 비용도 비용이고 군인들도 출정을 해야 되고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걸 딱 노리고 헤롯이 쓱 제안을 하죠. 뭐라고요? 거기 땅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그 땅을 잘 알고 그 족속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황제에게 피해가 안 가고 오히려 득이 되게끔
제가 잘 다스려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문제 없게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헤롯한테 뭐를 부여해 줬느냐면 그 땅,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땅을 북쪽, 동쪽, 서쪽, 아래쪽 나누어 가지고선 아들 레위들이 땅덩어리를 분할을 해서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봉왕이라고 명칭이 되었고, 그러나 잘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헤롯이 왕이라고 왕노릇 행세를 하는데 현실을 보세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왕이? 아니요. 실질적인 왕은 누구냐 하면 로마의 황제인데 지가 거기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가 또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헤롯 빗대어가지고, 예수님과 헤롯을 빗대어가지고. 그렇지요. 헤롯 이거 허접하고 가짜 왕,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또 설명한다고요. 예수님이 왕이래요. 예수님이 왕이랍니다. 그런데 저부텀도 왕 앞에서 하는 행동머리를 보면 당장 진짜 참수형에 처하게 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왕이라면서요. 아니, 주님이 왕이라면서요. 만왕의 왕이라면서요. 주님보다 더 무서운 게 있고, 주님보다 더 두려운 게 있고,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왕 아니죠. 왕이 아니라 왕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끝내버려요. 그런데 여기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왕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1장에서는 안 나온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만왕의 왕인 걸 드러내려고. 만왕의 왕이면은요, 전 세계의 왕. 그걸 드러내려고 누가 왔느냐 하면 이 사람들 등장시킨 거예요. 동방에서 이 박사들은요, 그 나라의 제사장급이에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고스, 메자이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여길로 왔고,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내가 홍종락 권사님한테 미리 좀 부탁드린다는 거 깜빡했어요. 그 유향 한번 싹 풀어놓고 이게 냄새 싹 한 번만 맡아도 그냥 뿅 가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뿅 가는 거예요. 그 뿅 간 사람들이 맡는 냄새긴 한데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맡아도 뿅 갑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동방에서요. 아니, 근처에 있는데도 아니고 저 동방, 어제 추천을 가는데 페르시아 땅 그쪽 어딘 것 같아요. 거기서 왔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에 있는 그 대제사장급인 제사장 세력들이 온 거라고요. 그건 왕 대신해서 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왔어요. 왔는데 올 때 그냥 오질 않고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또 이래가지고선 또 동방박사가 3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 할 게 아니고 그게 가져온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언제 쓰는 거냐가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제일 먼저 신한테 써요. 신전에 갖다 바칠 때 그거 갖다가 써요. 그 다음에 왕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왕 아니면 신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완벽하죠?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하신 신인 거예요. 됐습니까? 헤롯 가짜 왕, 진짜 왕, 예수. 저 이방의 동방의 박사들 예물로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 신과 왕에게 바쳐진 걸 예수께 바치고 있다. 예수가 진짜 왕, 진짜 신. 됐습니까? 이건 지금 마태가 의도한 거라는 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완벽하게 의도한 거예요.
또 얘기해요. 1장에서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진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시며 살았습니까? 주님은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믿고 따르면 돼.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거야.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주일날 그 말씀 선포하고 요한 3, 4 말씀 딱 끝내면서 영혼 잘되고 범사 잘되 강건함이 바로 말씀의 길이 딱 열려가지고 말씀대로 되는 삶, 이게 완전히 선포가 됐어요. 말씀대로 되는 삶,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삶, 말씀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삶. 그분이 왕이라면서요. 왕의 명령은요,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강아지가 낑낑댈 때 쫓아가는 것만 저도 그렇게 쫓아가지 않고 있어요, 주님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나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끙끙대면 왜 그래 이러면서 가셔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살펴본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데도 우리 강아지가 끙끙대는 것조차도 반응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왕입니까? 아니요. 그건 왕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내려오실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런 취급까지 또 받으셔야 돼요. 아니요. 저는 안 그래요. 주님은 제 왕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왕이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에요. 교회의 기준과 직분을 가진 자가 있어도 그가 왕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죠, 뭐. 주님이 왕이에요. 우리 중고딩들, 초딩들, 우리 자녀들 착각하지 마. 니들이 왕이 아니야. 주님이 왕이지. 엄마 아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니들이 왕이 아니라고. 교만 떨지 말라고. 주님이 왕이지. 너희들조차도 주님대로 따라가야 되며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대로 따라가야 되며 주님이 왕인 걸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이미 말씀한 대로 얘기하면 여호수아,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여호수아, 예수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그렇죠, 애굽에서 끌어낸 그들을 어디로 집어넣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마태가요 이걸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2장에다가 뭐예요? 예수님을 어디다 넣어놔요? 헤롯을 피하기는 원하지만 물론 헤롯 때문에 목숨 부지하려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요? 이스라엘, 곧 옛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옛날로 말하면 구약시대 때로 말하면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와요. 이걸 구조를 잘 보시란 말입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피신해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이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방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가 돼가지고선 그대로 뭐 한 거죠? 재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애굽 갔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애굽에 썩어질 것과 죽을 것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서 건져 끄집어내서 여기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올 분, 해방자라는 걸 그대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좀 놀랐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주님이 누구인지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안 믿겠습니까? 아니, 이런데도 안 믿겨지십니까? 세상이 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전에도 믿지 않는 것은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 2장, 이제 3장, 요한이 천국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 하면 컨셉이 딱 나오죠. 나라이기 때문에 뭐와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왕과 백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미 예수가 누구이다? 약속이다. 왕이시다. 해방자이다. 전제가 되어야
천국, 거기에 왕, 우리는 백성. 이 컨셉이 3장으로 넘어가면서 뒷장으로 쭉 펼쳐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요, 지금 딱 요 스케줄에 걸려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가 되셔서요? 약속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해방자가 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물론 여기서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가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기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으나 우리는 고산자로를 건너서 거기 약속의 땅으로요. 아이,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말씀대로 되는 찾으시는 교회의 역사가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께 복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지 못한 거 거기 가서 하실 거예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주님이 되는 거예요. 야, 주님은 나의 약속, 주님은 나의 왕, 주님은 나의 해방자. 와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거 완벽하게 마스터해가지고 세상 한가운데서 선포해야 돼요. 찾으시는 교회 십자가 걸고 이거 선포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언약, 약속, 말씀, 진리. 주님은 나의 왕. 주님은 나를 해방하시는 참된 해방자. 할렐루야. 이야, 이게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이신가를 1장, 2장 연거푸어서 똑같이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등장했는데 성경 구절이 더 많이 등장을 했고, 오늘은 동방 박사까지 등장을 했고 헤롯까지 등장했어요. 다 엑스트라예요. 그죠? 다 엑스트라고. 주여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정확하게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위해서. 자, 오늘 말씀은 끝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루려 하심이라. 무엇을 이루려 하시겠느냐?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로 대답하십시오. 주님이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인지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삶에 그거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세 가지.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그게 여러분께 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면 좀 맞춰서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규모가 없는 교회도 아니고 근본이 없는 교회도 아닌데 너무 주먹국으로 제각각이라 제가 좀 마음이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전했나 싶은 게, 이러다 보면은 제가 이게 또 방송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방송으로 나가면은 이게 정확하고 또박또박 나가지 않고,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웅성웅성 되는 게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더 웅성웅성 돼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럴 수도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맞추어서 정리를 딱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그런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님, 그런 주님이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주님이 되어 주셔야 되니까. 그렇죠? 이루려 하심이라. 어떤 주님을 이루려 하심이다? 첫 번째, 언약, 곧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왕이심. 세 번째는 주님이 해방자, 지금 말씀하신 해방자, 곧 구원자 되신다라는 게 세 가지가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주님은 나의 말씀, 언약, 약속, 주님은 나의 왕, 주님은 나를 해방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오늘 기도의 제목이 딱딱딱 나오죠. 그죠? 지금 여러분 풀려나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좀 발목을 쥐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풀려날까요?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이 뭐하니까? 해방자이시니까 주님께 매달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명령이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약속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와우.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평일날 요한 3서까지 끝냈습니다. 그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이루어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은 그 주님 때문에 그 말씀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삶, 그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사람, 이루어짐, 주님이 주님 되심. 할렐루야. 지금 뭐 하나 지금 어긋나는 거 없죠? 구약이 되었든 신약이 됐든 다 끼워 맞춰주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닫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실제로 주님이 그런 주님이시니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첫 번째, 결단하셔야죠. 내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 얘기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듣고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 다음에는요, 제가 주님 말고 다른 것 더 두려워했고 다른 것 더 의지했던 거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왕이시, 주님만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 요즘 제가 이런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됐죠? 실질적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이게 지금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자, 청년들은 취업의 문제 걸려 있어요? 아예 기도하시라고요. 건강의 문제 걸려 기도하시라고요. 사업의 문제 걸려 기도하시라고요. 왜요? 그분이 약속이시고 왕이시고 해방자니까 기도하시라고요. 인생이 깝깝해요? 그러면 그분인데 그분한테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실제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